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크신 구주 밖에는 주 크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옷 닦인 손 닦보니 금참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그대 못하겠네. 아멘. 주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짐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행육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이십니다. 보통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시간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분이 죽었다라기 때문에 어떤 위대하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성취되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십자가인 거에 반해서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십자가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다 이루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앞두시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대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게 되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그 옷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재입고자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분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너무 과다한 어떤 느낌을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옷을 뭐 재입고자 아니면 나누자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그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의 십자가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군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 민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조차에서도 어떤 이러한 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본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이익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어떤 목적과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 십자가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은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또 공동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혹시라도 나의 이익과 그저 내가 복받는 것에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셔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십자가의 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말씀은 그런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 십자가를 마음을 다해서 대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그 곁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총 5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미 말씀을 듣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듯이 사도 요한이 그 곁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말고 4명의 여자들이 그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상황, 특별히 죽음을 앞두신 이 십자가의 현장과 상황은 그냥 어떤 평안하고 거룩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 자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화와 어떤 기쁨과 어떤 뭔가 이렇게 거룩함이 넘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살벌한 시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떠한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왜일까요? 왜?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십자가의 상황이 비록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기를 사모하고 그분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모친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27절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도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은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는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이후에 몸의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고 쏟아내신 후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나의 이익과 그저 내가 복받는 것에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가길 사모하는 마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과정과 차이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단순하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심을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 그 십자가를 이뤄내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나를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그 곁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십자가를 내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어떠한 능력?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회개. 물론 우리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회개의 하나의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내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울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좋은 아주 귀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이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냥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하는 마음, 후회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회개의 모습으로 연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란 물론 죄도 고백하고 내가 눈물도 흘리고 내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내가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작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은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전의 삶과 새로운 삶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작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과 이런 새로운 삶의 구분이 불분명한다면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통해 회개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회개함을 말미암아 죄에 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복음이긴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를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 이상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감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뚫고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부탁하신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부탁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통해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네가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어떻게? 끝까지.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삶의 모습,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능력의 모습이자 회개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주간에 되면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을 말미암아 세상에 올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갖고자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우리의 이익과 복받는 것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만으로 그냥 한때 느껴지는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마냥 기쁘진 않습니다. 마냥 평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의 그 상황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어떤 핍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게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게 했던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하나님 분명한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두려움과 무서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면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 말미암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끝까지 곁에 있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그 생명과 그 뜻과 위대하심을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과 뜻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그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서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곁에 주님 끝까지 따라갔더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과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과 교회 가운데 펼쳐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놀라우신 그 역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과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런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말미암아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서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곁에 끝까지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 주시고